오늘도 영감의 글, 기도라는 책을 선택해서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8장,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낭독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기도에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그리고 탄원하고 탄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또 그 마음에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배웠죠. 자,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도 사랑이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계속 끈질기게 탄원을 하시는데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좋은 예가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끈질기게 탄원할 때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또 히스기야 왕도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가 벽쪽을 향하고 누워서 하나님께 자기가 살았을 때 하나님 사업에 얼마나 헌신한 것을 기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그 연장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런 거 보면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응급 조치를 해주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 추측은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이다. 추측. 뭐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 추측이라는 게 가정을 하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위조물을 취할 염려가 없다. 네, 추측. 잠깐만요. 추측을 guessing. 음, 영어로 guess. 추측. 이해되시죠? 추측은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은 예를 들어본다면 사울 왕이 분명히 사무엘이 아멜렉을 전쟁에 그 칠 때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죠. 자기가 볼 때 좀 괜찮은 동물들, 소나 양들은 죽이지 않고 전멸시키지 않고 자기가 따로 떼어놓았죠. 자기가 사용하려고. 그런 경우가 추측인데 사울이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전멸시키고 아무것도 택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거 보기에 너무나 살찐 소와 살찐 양, 그 양들을 볼 때,
아,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는데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실 걸 이렇게 하는 거가 바로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이라는 거예요. 추측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죠? 예, 거기에 자기 의견을 집어넣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측으로 어, 분명히 예수님이 유다 왕이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유다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면 이제 가룟 유다 생각에 자기가 팔면 신성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분명히 유다 왕이 되는 길을 재촉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지 자기가 어떤 꾀를 내거나 추측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를 오늘 배웁니다. 다시 계속 낭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나 사단이 행한 바와 같이 이것을 죄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는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중에서 건져주시리라고 추측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 여기 나오죠. 좋은 예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주시리라고 추측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허락과 대책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허락과 대책에 기초한다. 그랬네요. 네. 신앙을 신중히 생각지 않고 산 믿음과 줄인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다만 세상의 구주로 알기만 하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그 영혼을 고칠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두뇌로 인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후에야 믿음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후에야 믿음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고 그 주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믿음을 하나의 견해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계약이며 이 계약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순전한 믿음은 곧 생명이며 산 믿음은 힘과 신뢰를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산 믿음을 가진 영혼은 승리자가 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곧 생명이며 산 믿음은 힘과 신뢰를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산 믿음을 가진 영혼은 승리자가 된다. 기도는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이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승리는 유력한 토론이나 방대한 시설이나 큰 세력이나 또는 풍부한 자금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골방에서 진이 하나님께 나아가 열성과 간절한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얻어진다.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9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이제 9장에 가서 기도의 능력. 오늘까지는 8장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 예. 오늘 8장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의견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추측이나 우리의 의견을 집어넣지 말라고 했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9장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배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